우리는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한 주 동안 묵상을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짧은 말씀인데요. 이 짧은 말씀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편하게 살고 안일하게 살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너희가 뭐 하든지 먹든지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필요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시든지. 우리 육체의 70%가 수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셔야 된단 말이죠.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다라는 수식어 너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전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의 삶의 규범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규범, 규칙, 원리, 그리고 각자 인생은 다 다릅니다. 형태와 모습과 상황은 다 다른데 다른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는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관계없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삶의 가치와 규범이 같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아침밥 안 드셨나요? 다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동일한 삶의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전제를 갖고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호칭을 두 가지로 합니다. 크게 하나는 아내들아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남편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아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쓰고 7절 남편들아 한 절에 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구성원 가운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성도들이 알아야 될 삶의 규범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는 신앙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남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7절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별로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반문을 할 수 있냐면 목사님,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상위에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18세기 이후부터 산업혁명 이후부터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0여 년이 지나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산업화 이후로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성들도 삶의 현장에 생산과 노동에 동참해서 얻는 경제적 유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농경사회는 농사를 함께 짓고 거기서 생산된 소출들로 그저 먹고 살고 나누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하거나 축적된 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산업화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부를 축적하기 시작했고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자기가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화 이후에 약 25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전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설교 말씀 이 시간 잠깐 듣고 끝나면 되지 뭐.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의 규범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믿는 자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표와 가치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를 갖고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시대와 관계없어요. 대한민국 정서 상황하고 관계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면 부족한 것 채우고 모르는 것 고치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신앙생활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들의 특성이 말을 많이 한다 하는 게 성경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들아, 너희들과 가정을 함께 꾸리고 있는 남편이 있을 텐데 그 남편이 혹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권면하면 자꾸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편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야, 남편들을 구원해내는 일, 남편들이 함께 신앙생활에 동참해내는 일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말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여자들은
남편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잠하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경에 여자들의 이 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하여 말을 잘하면 지혜로운 여인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말을 못하면 이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을 잘하고 못하는 걸까? 다른 거 없어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들 따라 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한 번 더 생각하라고요. 왜 생각하라고 제가 권면하냐면 보편적으로 여성들은 감성적입니다. 감성적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쉽게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쉽게 판단하는 것을 조절해 주는 작용입니다. 제발 여성들이여 말을 줄이십시오.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말하고 싶어서 이 주댕이가 간지러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하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상대를 놓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대상을 놓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성들이 예수 믿지 않는 초대교회 남자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말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뭐 갖고 되냐? 너의 행위 가지고 된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인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잠기면 행위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바뀌냐?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기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들을, 귀한 일꾼들, 그분들의 삶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이 훌륭한 신학자가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잘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자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니교라는 잘못된 종교에 빠졌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도 없이 많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을 위하여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일이다. 그건 틀린 일이다. 그렇게 하면 너 인생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먼 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암브로시우스라는 훌륭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방탕했던 인생, 의미 없이 살았던 삶, 목적과 가치가 상실됐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의 유명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일꾼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훌륭한 사람 말고 그냥 보편적인 가정에서 보편적인 인생들도 그 어머니가 여인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 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가다가 뭔 얘기 끝에 우리 김증인 전도사님이 자기의 가정의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딱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마마 보이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기는 어릴 때 엄마가 자기의 필요를 말로 채우지 않고 행위로 채워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행위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항상 밝은 미소로 따뜻하게 그렇게 했더니 김증인 전도사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일산에서 유명한 주목쟁이였습니다. 저 몸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어느 날 은혜를 입고 그리고 훌륭한 공부 잘했습니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알죠. 어릴 때부터 봤죠. 제가 쟤네들 데리고 돼지갈비 사주러 가면 아주 쟤들 먹는 거 보고 제가 기절을 합니다. 제 동생 충만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먹어댔어요. 그렇지 아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 고깃집 데리고 가지 마. 왜? 본전 생각이 나. 얼마나 먹어대는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지금 훌륭한 주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뭔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냐? 대한민국 교회의 반 이상이 여자 성도예요. 이 여자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의 삶의 규범, 가치, 그의 인생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한국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발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발. 여자들의 말 중에 또 하나. 지나간 이야기를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잊어버릴만 하면 또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이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 따라하세요. 한 번 한 것은 두 번 하지 말자. 따라 하란 말이에요. 왜 안 해요?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용서를 모르면, 용납을 안 하면 변화가 안 생겨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용납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거예요. 수용을 해야지. 그래야 가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가정의 변화는 한 여자의 말이 아니라 행위로 달라진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것만큼 복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천하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인들이 기도하고 말을 줄이고 행실로 달라져야 된다. 성경은요, 진리인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2000년 후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어제 결혼식 때문에 강남에 갔는데요. 강남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눈에 띄는 것마다 성형외과더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이든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에게 몰골이 불편해서 바꾸는 거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늙게 보이면 좀 젊게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가치와 내용과 본질이 되어서 돈 버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가꾸는 것. 부하게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갖고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 것. 이것이 된다면 이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여자들이 본문 보십시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단장이 뭘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코스메틱, 화장입니다. 화장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 단장은, 시작, 머리를 꾸미고. 이거 만약에 18대 대통령이셨던, 탄핵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듣고 좀 깨달았으면 우리 한국 역사에 이런 아픔이 없었어요. 머리 꾸미는데, 머리를 꾸미는데요, 초대교회 때는 2000년에 어떻게 했냐?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그런 유물들 보면 다 알잖아요. 머리를 올리고 만들어내고 하는데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머리를 꾸미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을 차고, 온 몸에다 금 차요. 지금 어디 가보면 알 수 있냐면 아프리카 가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온 몸에다가 이런 거 차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냐?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금을 차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21세기는 뭐냐? 외모 지상주의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강남에 가면 한국 여자들 전부 다 못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다 만들어. 김태희 형으로 만들어달라. 송혜교 형으로 만들어달라. 외모 지상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입니다. 잘 가꾸는 겁니다. 지혜롭게 자기 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외모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저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 이게 딱 한마디입니다. 근데 외모로 완전히 다 깎아놨는데 만나면 짜증이 나. 만나면 금방 이 사람이 싫어. 근데 다른 분을 만났는데 외모 치장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따뜻해. 분위기가 좋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 왜요? 초대교회 때도 이미 교회 안에 올 때 성도들 중에, 여자 성도들 중에 이거 꾸미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을 잘못 풀어서 제가 20몇 년 전에 중국에 처음 조선족 사역을 하러 갔을 때 갔더니요, 교육자들이,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에요. 다 모여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장을 딱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파마를 딱 하고 왔어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하면 구원 못 받고 파마하면 구원 못 받는데,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무엇이 삶에 중요한 것인가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말보다 행실, 외모보다 마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외모만 만들어내면 그 사람 옆에 가면 썩은 냄새밖에 안 난다니까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해집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따뜻한 사람이 될 때에 그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배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6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입니다. 이은택 전사님 참 좋겠어.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죠? 이은택 전사님 사모님 이름이 사라예요. 그런데 그 사라가 이렇게 돼야 돼. 오늘 이후로.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주라 칭하여. 사라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여기서 주라는 건 뭐냐면요, 최고의 높임입니다. 예수님을 로드라고 할 때 그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최고의 퀄리티를 뒀다 이 말이에요. 가장 우선순위를 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사라의 삶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딸. 그래서 결혼할 때 많이 조건들을 보죠. 그 조건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 사람들, 남자들 대부분 얘기해 보면요, 전부 다 외모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주 뭐 저희 아들들은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죠. 그런데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알았어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왜? 내 욕심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면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평생 가시와 엉겅퀴가 인생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아빠, 얘 얼굴 어때? 내가 무슨 인물 감정 평가단인가? 경준아, 경민아, 제발 마음을 봐라.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을 봐라. 왜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이.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성경이 모든 믿는 자의 삶의 규범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규범을 따라가야죠. 이제부터라도. 마지막 남편들에게 7절 한 절이니까 시간을 조금만 사용합니다. 남편들이 잘해서 말씀의 내용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 누가 더 문제냐? 남자가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훨씬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 말을 들으면 하나도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이 맞는 말일 경우 전제예요. 맞는 말일 경우. 자, 남편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짧게 기록한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대에 대한 이해. 남자는 대부분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남자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떤 존재냐?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하다라고 해요. 목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강한데요? 아니요. 강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본질적으로 여자는 연약합니다.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들 알기를 하루 세끼 뭐? 하루 세끼 다 드시면 뭐예요?
모르는 것처럼 또 말 안 하네. 두 끼, 한 끼, 이런 것이 세태예요. 여러분, 이 세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책임. 근데 우리는 자꾸 책임을 얘기하면 경제적인 것만 생각해요. 돈도 못 벌어주면서. 그거 아니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담당한다, 이런 자존감입니다. 남자는 자존감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책임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두 남편들과 아내들의 상관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일 마지막 7절 하반절 또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생명의 은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동시 다 사용된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은혜로 알아. 귀히 여기고. 왜 그래야 되냐? 왜냐하면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살다가 마음 상하면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되시잖아요.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악한 영이 꼭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갈등을 일으켜요. 그때 딱 알아차려야 돼요. 아, 이것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도 금방 알아차려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쌓이니까, 아하,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넘어가지 말자. 기도가 막힌다라는 말이 또 하나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는 인격체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양심 있잖아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목회하면서 목사가 남편과 같은 역할이고요, 성도가 아내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가정의 모델로 두셨어요. 그런데 남편인 제가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성도인 아내들, 다양한 아내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아내들 중에 남자 아내들이 더 많아요. 이 남자 아내들이 저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가 안 돼요. 정말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난 목회 그만해야 되겠다. 어떻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할 수 있냐? 하나님, 나 안 할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0년 전에 한 달 동안 휴가 내고 제가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냥 와라. 남산교회 후임자 구하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한 100명 정도 올 거다.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리고 갔어요. 갔다가 3주 지나고 4주째 되는 목요일 새벽 3시 40분에 잠이 깨서 이렇게 창문 앞에 앉아 있는데 창문하고 저가 대화를 합니다. 창문이 저에게 말합니다. 뭐 하냐? 제가 대답. 보면 모르냐? 왜 그러고 있는데? 저의 대답.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미워하면서 목회를 해? 난 안 해. 그쪽 유리창. 왜 미워하는데? 저 대답.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밉지. 거기에서 저쪽 대답.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 말을 잘 듣냐? 그 음성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다시 들었는데 너는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리지를 않았다. 그 말 앞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서 동일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저는 과거에는 그 사람 만날 때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속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동일한 사람을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요, 웃으면서 한 게 가식이 아니고 그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대화동 상가에서 풍동 이곳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여러분이 드린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대화동에서 풍동으로 자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이 장소가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의 섬김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깨부수고 다 내려놓고 안 하겠습니다 하고 재직해 해서 결의를 하고 건축원금을 빵으로 만들고 10원 한 장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치관에 잘못된 것을 교정하게 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교정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따라하십시오. 순종해야. 그만할까요? 다시.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순종해 보세요. 저는 그 일 앞에 순종했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저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과 문제 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의 말씀 앞에 놓고 아내이고 남편일 거예요. 요즘처럼 결혼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인생을 반쪽밖에 모르는 겁니다. 가정을 가지고 결혼 생활 해봐야 인생을 아는 겁니다. 그저 머리로 알고 이성으로 깨달은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부딪혀야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살을 쪼개내야 그게 인생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혼자 사는 거, 혼밥, 혼술, 혼족, 그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자기가 깨지고 무너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